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생각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아멘. 이 시간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제39강이고 92문에서 93문을 볼 것입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을 본문으로 해서 십계명의 서론에 대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의 이 3부는 구원받은 성도의 감사에 대해서 다룬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셨을 때에 우리 성도가 가장 먼저 보여야 할 반응은 회개와 믿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회개와 믿음 두 가지를 합쳐서 회심이라 부르는데, 이 회심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돌이켜서 이 세상에서부터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라고 하였죠. 이러한 회심이라는 반응은 물론 우리 인간이 스스로 결심해서 만들어내는 것은 아니고 성령께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회심에서 그리스도를 믿게 된 성도는 이제 새 사람이 되어서 자발적으로 선한 행실, 즉 선행에 참여한다고 하였습니다. 그 선행이란 것은 우리가 구원을 쟁취하기 위하여서 나의 의를 쌓기 위해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그 무한한 은혜를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그 구속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려는 마음을 가지고서 기꺼이 선행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 선행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인성에 연합하였으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을 얻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라고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자, 아무리 거듭난 성도라 할지라도 그 성도 자신에게는 그 안에는 선을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이 선행을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이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심으로써 얻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서 선행을 위해 오직 삼위일체 하나님께 전적으로 의지하는 이런 참된 믿음을 굳세게 붙잡아야 합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지난주까지 보았던 제91문까지의 내용을 모두 정리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제92문 이후를 보게 되면 이 요리문답은 감사의 삶이 무엇인지를 두 가지 요소로 정의하고 있는데, 자, 그 두 가지 요소는 계명 준수와 기도 두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즉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철저히 지키고, 또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감사하기 위해서 기도의 삶 역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계명과 기도를 가르치기 위하여서 이 요리문답,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십계명과 주기도문을 가져와서 그것을 통해서 요리문답을 구성해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은 사도신경과 십계명, 주기도문이라고 하는 우리 기독교의 세 가지 보화를 토대로 하여서 이 성도를 가르치는 아주 탄탄한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오늘 말씀의 본 주제에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난주에 마지막 문답이었던 91문에서 우리는 선행이 무엇인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선행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다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그 다음에 반드시 나와야 하는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자,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선행인지 아닌지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무엇인가에 대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요리문답은 분명히 말하기를, 자, 선행의 기준이 하나님의 율법, 곧 계명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구상의 80억의 인구가 모두 선행이라고 간주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에 어긋난다면 그것은 결코 선행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모든 성도들은 선한 일을 행하기 위하여서 항상 그 기준이 되는 계명을 온전히 배우고 더 깊이 알아가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계명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면 우리는 무조건 우리 자신의 기준으로 선행을 판단하고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판단하는 그 기준은 절대로 하나님의 기준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아담의 원죄를 물려받아서 죄인의 타락한 본성을 다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죄인이 그 마음속에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하기만 하다라고 선포한 바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기준과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계명을 열심히 배우고 또 생각함으로써 우리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기준에 어긋나 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겸손하게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계명을 배워나간다면 성령님은 이 계명을 통하여 우리의 마음을 겸손케 하실 것이고 우리를 회개와 믿음의 길 또한 순종과 감사의 길로 능히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92문에 나와 있는 십계명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좀 길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92문. 주님께서는 율법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일러 말씀하셨다. 나는 너를 이집트 땅 곧 종살이하던 집에서 인도하는 여호와 하나님이다. 제1계명 너는 내 앞에 다른 신들을 두지 마라. 제2계명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과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마라.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니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의 죄를 자손에게로 3, 4대까지 벌하고 나를 사랑하며 내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는 수천 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제3계명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마라. 그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는 자에게 나 여호와가 죄 없다 하지 않을 것이다.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켜라. 6일 동안 내 모든 일을 힘써 하여라. 제7일은 여호와 내 하나님의 안식일이니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집안에 머무는 나그네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마라. 이는 6일 동안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만들고 제7일에 쉬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주어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다.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여라. 그러면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 것이다. 제6계명 살인하지 마라. 제7계명 간음하지 마라.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마라.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을 하지 마라.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여종이나 그의 소나 나귀나 내 이웃에게 속한 어떠한 것도 탐내지 마라. 아멘. 오늘부터 우리는 십계명의 전체 내용을 하나하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십계명의 각 계명을 보기에 앞서서 오늘은 가장 먼저 십계명이 무엇이며 이것이 왜 우리 성도들에게 핵심적인 명령인지를 알아야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처음 계시해 주신 방법을 통해서 이 10가지의 계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그 숫자를 다 정리해 보자면 보통 613가지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도 십계명은 모든 율법을 다 포괄하고 있는 최고의 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절대적인 대원칙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십계명을 모든 율법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계시해 주셨으며 또한 유일하게 모든 이스라엘 회중에게 직접 하나님의 육성으로 들려주시는 방법으로 내려주셨습니다. 십계명을 제외한 모든 율법은 모세가 혼자 하나님께 계시받아서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방법으로 주어졌죠. 그리고 하나님은 십계명의 중요성을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10가지 계명을 돌판 위에 그것도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써주셨다고 하였습니다. 이처럼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또 인쳐 주신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또한 십계명의 중요성은 신약 성경에 와서도 그대로 강조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인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십계명 전체를 요약해서 두 개의 대강령을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두 강령을 말씀하신 이후에 예수님은 또 말씀하시기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라고 하셨죠. 이 말씀에서 온 율법과 선지자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에 모세오경과 선지자가 쓴 모든 성경을 말하는 것으로서 구약 성경 이 전체를 다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당시에는 아직 신약 성경이 나오기 전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십계명에는 신구약 성경 전체가 다 달려있다라고 하는 의미로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말씀에서 달려있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 원어에서 정말 문자적으로 이 벽에 박은 못에다가 뭔가를 매달아 놓았다, 걸어 놓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내용은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놓아진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모든 말씀은 절대 십계명에 어긋나지 않으며 십계명의 명령과 원리를 통해서 모두 해석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계명을 하나하나 배워가면서 그 속에 담겨있는 명령을 자세히 알게 되면 우리는 성경 전체에 담겨있는 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로 십계명을 무시하게 되면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기초를 잃어버리는 것이며 올바른 순종과 감사가 무엇인지도 전혀 모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십계명이 처음 계시되었던 당시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십계명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절에서 17절에 처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기 20장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로 놀라운 기적의 여정을 거쳐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시어서 당신의 친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해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들을 행하신 바 있습니다. 하나님은 먼저 10가지의 재앙을 통하여서 이집트를 심판하셨고 그 엄청난 재앙 속에서 이스라엘 회중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습니다. 특히 마지막 재앙이었던 장자의 죽음은 이스라엘이 받은 구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가장 명확하게 보여준 재앙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사실 이집트 사람들과 아무 차이가 없는 죄인들에 불과했지만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죽음을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 어린 양의 피는 곧 장차 택자들을 대신하여 피 흘려 죽으실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모형이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를 보시고 이스라엘의 집들을 넘어가신 이 사건은 이스라엘 회중 전체가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미리 적용받아서 구원받은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죽임을 면한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하나님의 것으로 구별되었죠. 구약 성경에서 장자라고 하는 것은 곧 그 집안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전체가 죄와 죽음에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별하여서 당신의 소유로 삼으신 이후에 그들을 불러내어서 이집트를 나오게 하시고 또한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심으로써 이집트 땅과 완전히 끊어지게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이 홍해 바다의 사건 역시 신약 성경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보게 되면 홍해 사건을 들고 와서 이것을 가리켜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에서 세례받은 것이라고 묘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세례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가 그 구원을 인침받는 증표라고 하였죠.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은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아 홍해에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증표를 받은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반석에서 터져나온 물을 마시고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으면서 3개월간 광야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장막을 치고 3일 만에 하나님의 계명을 받은 것입니다. 자, 지금 제가 이렇게 출애굽의 과정을 길게 설명드린 이유는 이 출애굽의 과정이 우리 성도들이 걸어가는 구원의 여정을 모형적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오직 하나님의 예정하심과 능력으로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의 보혈을 힘입어서 죄사함 곧 구속을 받게 되었지요. 이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된 증거로서 우리는 세례를 받았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적인 음료와 양식을 통해서 살게 되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여서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고 또한 이 세상과 마귀로부터 자유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바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결코 우리의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만일 우리가 받은 자유가 아무 제한이 없는 무조건 무제한의 자유였다고 한다면 우리는 결국 다시 세상의 죄악으로 돌아갔을 것이 뻔합니다. 자, 우리의 자유는 오직 하나님의 뜻 안에서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유로운 천국의 시민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지키며 사는 영광을 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만 참되고 영광스러운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계명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언약이 무엇인지를 먼저 이해할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맺어지는 것입니다. 언약은 곧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으로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소유가 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과 귀한 언약을 맺은 백성은 그 백성답게 사는 방식으로서 계명을 부여받는 것이죠. 구약의 이스라엘이 계명을 받은 것이 바로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스라엘 회중은 시내산에서 하나님 앞에 나와 먼저 십계명을 받았는데 이 십계명은 곧 그들이 맺게 될 언약의 조건이었습니다.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면 이스라엘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계약을 맺는 것이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을 맺으시기 이전에 먼저 십계명을 주심으로써 그들이 앞으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하신 것입니다. 자, 이러한 원리는 신약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은 새 언약을 받은 거룩한 성도입니다. 이 새 언약은 구약시대의 모세 언약보다 훨씬 더 나은 언약으로서 양이나 염소의 피가 아니라 우리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맺어진 영원한 언약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받게 된 이 새 언약이 얼마나 온전하고 귀중한지를 깊이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시작해서 구약시대의 모든 성도가 수천 년간 갈망해왔던 언약을 지금 받고 누리는 중입니다. 특히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장차 오실 메시아를 오매불망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에서 그들이 그 당시에 받았던 그림자 같은 언약을 귀히 여기는 마음으로 모든 율법을 철저하게 준행해 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보다 훨씬 나은 언약을 받은 우리가 계명의 순종에 있어서는 그들보다 낮은 수준에 머무르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결코 예수님 안에서의 자유를 왜곡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는 율법 폐기론이 너무나 깊이 침투해 있는 상태입니다. 이 율법 폐기론에 빠진 사람들은 신약시대에 계명이 폐기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었기 때문에 더 이상 구약의 율법에 매일 필요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러한 생각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보았을 때에 전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맺은 새 언약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욱더 강력한 율법의 준행을 요구합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의 율법을 그리스도의 법이라 부르는데 이 법은 단지 우리의 외적인 행동에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까지도 살펴보는 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산상수훈의 말씀에서 십계명의 말씀을 우리 마음속의 범죄까지 대폭 확대해서 적용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제6계명의 살인하지 마라의 경우에 구약 성경의 개념에서는 실제살인이나 폭행만을 금지하는 법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남을 미워하는 마음부터가 살인죄에 속한다고 가르치고 계시죠. 또한 제7계명의 간음하지 말라의 경우에도 마음속으로 음욕을 품는 것까지 확대된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 신약의 성도들에게 몸과 마음 전체에 전인격적인 순종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십계명은 인간의 마음과 행동을 판결하는 도덕법으로서 우리에게 여전히 유효하고 남아있는 법입니다. 우리는 또한 구약의 성도들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들보다 훨씬 더 큰 열심과 감사로 계명에 순종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는 십계명이 우리 성도의 마음속에 새겨져 있는 법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에 대해서 예레미야 3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입니다. 그러나 훗날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내가 내 율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것을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구약시대의 십계명은 단단한 돌판에 하나님께서 직접 새겨 넣으심으로써 영구한 계명이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신약시대의 계명은 각 성도들의 마음속에, 즉 마음판에 성령님의 손길에 의해서 새겨진다고 하였습니다. 자, 돌판은 아무리 그것이 단단하다 할지라도 세월이 지나면 닳아 없어지는 것이지만 우리의 마음, 곧 영혼은 우리가 죽은 뒤에도 영원히 남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음속에 새겨진 계명은 누구도 지워낼 수가 없고 또한 우리가 마음대로 잊어버리거나 도망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 사랑의 법에 붙잡혔으며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령님은 항상 우리 마음속의 계명을 통해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계명을 알며 또한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는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랑의 법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오늘 요리문답 93문에 나와 있습니다. 제 93문을 묻고 답하겠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십계명은 어떻게 구분됩니까? 두 부분으로 구분됩니다. 첫째 부분은 우리가 하나님께 반드시 행해야 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으며 둘째 부분은 우리 이웃에게 행해야 할 의무들에 대해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이 문답에는 십계명을 두 계명으로 요약한 내용이 잘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설교의 본문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 두 강령은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두 계명으로 확정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이 구별은 예수님에 의해서 처음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습니다. 이 두 강령은 이미 구약 성경에도 나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유대인들도 상식적으로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게 되면 예수님 앞에 나온 율법교사가 십계명의 두 강령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같이 요약해서 말하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시금 오늘 설교의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다.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여라. 온 율법과 선지자들이 이 두 계명에 달려있다. 아멘. 이 두 계명은
십계명을 앞, 뒤에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 첫 번째 계명은 십계명의 제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여서 일반적으로 대신계명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제5계명부터 10번째 계명까지를 요약한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에 대한 계명이라고 하여서 대인계명이라고 부르죠. 자,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항상 동일하게 이 모든 계명을 우리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십계명의 두 강령은 모두 다름 아닌 나 자신에게 내려진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먼저 첫 번째 강령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 나와 있는 이 마음과 목숨과 뜻에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인격 전체를 구성하고 있는 요소입니다. 먼저 마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레브인데 이것은 곧 우리 인격의 중심인 속사람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속사람에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의지와 감정 등등 많은 것이 담겨 있죠.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에서뿐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속사람을 통해서도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네페시라고 하는데 이것은 나의 생명, 호흡, 그리고 나의 존재 전체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로 나의 존재, 나 자신 전체를 바치는 전적인 헌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말 그대로 우리는 나에게 속한 모든 것과 내 삶 전체를 하나님을 위해서 쓸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다음으로 나와 있는 뜻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로 메오드입니다. 이것은 힘과 능력, 열심을 가리키는 말로서 우리의 사랑이 실제로 실행되는 힘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우리가 가진 의지와 이해력과 집중력 또 열심을 다 짜내어서 정말 온 힘을 다해 사랑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사랑의 수준이 무엇인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과연 이러한 사랑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습니까? 십계명이 명령하고 있는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한계를 훨씬 뛰어넘는 완전 무결한 사랑을 의미합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사랑은 이웃사랑의 강령으로도 이어져 있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온전한 사랑을 우리 이웃들에게도 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한 것보다 우리에게 더 큰 시련과 고난을 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웃들은 우리와 똑같은 죄인들로서 도저히 사랑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이웃들에게는 저마다 눈에 잘 보이는 큰 결점이 하나씩 다 존재하고 있고 또한 그들을 깊이 알아갈수록 정말 사랑하기가 어려운 그런 모습들이 가득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이웃들을 나 자신을 사랑하는 정도로 사랑해줘야 한다고 명령받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원래 태어나면서부터 우리 자신을 끔찍하게 사랑하는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죄인의 사랑은 모두 자기 안으로, 자기 자신에게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들은 남을 사랑할 때조차도 그 사랑 속에서 자기 유익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타락한 본성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성령으로 거듭난 성도는 그 사랑을 이웃들에게 돌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나 자신은 부인하고
죄로 오염된 나의 본성을 미워해야 합니다. 당연히 우리는 우리 이웃에게 있는 죄악은 미워해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들, 이웃 자체는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을 나 자신처럼 사랑하며 그들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 안에 같이 거할 수 있도록 우리의 전 인격을 다해 그들을 아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저 자신도 이러한 말씀을 선포하고 있지만 이 사랑이 저 자신에게서 얼마나 멀리 있는지를 먼저 알게 됩니다. 정말로 우리 모두는 이 계명 앞에서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고 나의 무능함과 무가치함만을 알게 될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계명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가운데 우리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항상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계명을 모두 준행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정말 문자적으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셨고 또한 그분의 이웃 역시 그분 자신과 같이 사랑하신 것입니다. 이 완벽한 사랑을 이루신 분은 이 땅에서 오직 예수님뿐이셨고 또한 예수님은 우리를 대표하시는 분으로서 그 사랑을 우리를 대신하여서 행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그 사랑의 능력을 부어주실 수 있는 능력과 공로가 있으십니다. 우리는 이번에도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이 있음을 고백하고 그분께 나 자신을 온전히 위탁하며 또한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과 연합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명과 같습니다. 만일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연합이 없으면 우리는 결코 오늘 배운 이 사랑의 계명을 따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의지하고 또한 그분께 붙잡힐 때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이 참된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제까지 우리 믿음의 선조들은 이 은혜를 풍성하게 덧입음으로써 정말 우리가 보기에는 기이하고 놀라운 사랑을 행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한국교회 역사 속에서도 이런 인물들은 존재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일사각오의 정신으로서 신앙의 정결을 지켰던 주기철 목사님과 원수를 사랑하신 명령을 실제로 지켰던 손영원 목사님과 같은 분이 바로 그런 사례입니다. 특히 손영원 목사님의 경우에는 나병 환자의 상처에 난 고름을 입으로 빨아낼 정도로 환자들을 섬겼으며 또한 자기의 두 아들을 죽였던 공산주의자 청년들을 양자로 섬기도 했습니다. 자, 이러한 분들이 행했던 사랑은 지금의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을 정도로 높고 넓으며 또한 풍성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러한 사랑은 결코 사람의 능력에 의해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그 신앙의 거인들은 정말로 예수님의 은혜를 물붓듯이 부음받은 것이며 또한 그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그리스도를 굳게 믿고 또 그분과 견고하게 연합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에게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을 닮은 놀라운 사랑이 실제로 나왔던 것이죠. 물론 이 사랑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분들은 예수님의 고난에도 동참하여서 숱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앙의 거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고난 역시 다 이기고 그리스도를 닮은 놀라운 사랑을 실제로 이뤄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우리의 사랑에 대하여서 하나님의 계명에 나와 있는 바 완전한 기준을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 우리는 항상 비참하고 무능하며 무가치할 뿐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연약함을 철저히 인정하고 또 회개해야 하며 오직 그리스도의 능력에만 온전히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절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에 힘입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의지해야만 참된 사랑을 행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고 항상 이 기도를 놓고서 하나님 앞에 씨름하는 영적인 용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의지함으로써 이러한 참된 사랑을 행하는 순종의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요론문답의 내용과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참된 사랑을 행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희가 이 말씀을 듣고 이해하긴 했지만 이 말씀을 실제로 우리에게 적용하고 또 순종하는 것은 아직도 너무나 멀게 느껴집니다. 과거에 우리 선조들이 행했던 사랑을 보게 되면 우리는 정말로 그분들이 우리와 똑같은 신앙을 가진 것이 맞는지, 우리가 지금 그분들과 똑같은 예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맞는지를 의심할 정도로 참으로 부끄러워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하나님, 이러한 우리의 적은 사랑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적은 믿음을 불쌍히 여기시어서 정말 우리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와 굳게 연합하여서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담는 그러한 놀라운 은총을 입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비록 이것이 너무나 멀게 느껴질지라도 항상 이러한 원대한 이상을 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계명에 말씀하신 바 이 완벽한 목적을 정말 우리 삶에서 이루길 원하는 마음을 가지고서 항상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며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며 선생님께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